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줄 수 없다. 그렇게 선언한 바로를 향해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이적으로 당신의 여호와 되심을 드러내셨는데요. 그게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이죠. 애굽 사람들의 생명줄이었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신격화해서 삼켰던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한 첫 이적부터 시작해서 애굽 전역에 개구리, 파리떼가 가득 넘치는 2, 3, 4 재앙이 계속해서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자신의 마음을 더욱 완악하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저항을 합니다. 사실 네 번째 재앙까지는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증가하는 정도였지 애굽에는 생명체들의 직접적인 유해를 가하는 그런 재앙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섯 번째 재앙부터는 애굽에는 생명체들의 직접적인 유해가 가하는 그런 재앙들이었는데요. 다섯 번째 재앙은 애굽의 가축들이 돌림병으로 인해 수없이 많이 죽어나가는 그런 재앙이었고요. 여섯 번째 재앙은 짐승뿐만 아니라 사람에게까지 악성 종기가 돋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일곱 번째 재앙은 애굽 땅 전역에 불덩이가 섞인 우박이 내리는 그런 재앙이었는데요. 여러분, 불덩이가 섞인 우박이 내리니까 뭐가 많이 상했겠습니까? 식물들이 많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애굽 식탁 먹거리가 이제 위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자기가 잘못했다 그러면서 우박재앙 그치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내보게 내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거든요. 근데 모세가 기도해서 우박재앙이 그치니까요, 약속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안 지켜요. 변심해가지고 약속을 안 지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여덟 번째 재앙으로 보내신 게 무엇이냐? 메뚜기 떼를 보내십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 지역에서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자연재해가 무엇이었냐면 메뚜기 떼가 습격해오는 재앙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메뚜기 떼가 한 번 앉았다가 가면 나만 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든 식물들, 곡식들, 채소들 다 먹어가지고 나만 하는 게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메뚜기 떼가 들이닥친 이 여덟 번째 재앙으로 인해서요, 우박 재앙 중에서도 좀 살아남은 채소들 있었는데 다 죽어버려요. 다 쓸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애굽의 경제 자체가, 경제 근간이 완전히 흔들리는 그런 일이 발생하죠. 그러자 바로가 급하게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여서 내가 죄를 지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 메뚜기 재앙 물러가게 해달라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하고, 역시 그 부탁을 듣고 하나님께서 메뚜기들 다 동풍으로 날려 보내셔가지고요, 메뚜기 떼 몰아내 주십니다마는 메뚜기 떼 물러나니까 바로가 약속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안 지키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보내신 아홉 번째 재앙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흑암 재앙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에서 2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여러분, 애굽은 어떤 나라냐면요, 태양의 나라입니다. 애굽 신화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신이 바로 태양신인데요, 대표적인 애굽의 태양신의 이름이 라 또는 레라고 불리는 신이 있는데, 이 라 혹은 레는 창조신이자 최고의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최고신을 라 또는 레, 태양신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일본 보시면 천왕이 있는데 일본 사람들이 이제 주장하는 것이 천왕을 태양신 아마테라스의 후예다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것처럼, 고대 애굽에서는 애굽을 통치하는 바로를 누구의 아들로 불렀습니까? 태양신의 아들이다 이제 그렇게 불렀던 거죠. 라 혹은 레뿐만 아니라 아툼이라고 하는 이름의 태양신도 있는데요, 아툼이라는 태양신을 섬겼던 태양의 도시가 바로 창세기 41장에 나오는 온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여러분, 이 온은 누가 살았던 곳이냐면요, 요셉의 장인이 살았던 곳이에요. 요셉의 장인이 이 온이라고 하는 이 태양의 도시에서 태양신을 섬기는 그 제사장이었던 거죠. 이 온이라고 하는 도시의 현대 지명이 헬리오폴리스인데요, 헬리오스는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태양신 이름이고요, 폴리스는 잘 아시는 대로 도시라는 뜻이니까요, 헬리오폴리스 하면요 태양신의 도시 또는 태양의 도시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온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섬긴 아툼이 하부 애굽, 그러니까 나일강 하류니까
이집트 우리의 방향 감각으로는 북쪽이 됩니다. 이집트 북쪽에서 섬겼던 신이 아툼이라고 하는 태양신이었다면요, 상부 애굽 나일강 상류 지역에 해당하는 이집트 남부 지역에서 섬겼던 태양신이 또 따로 있었는데 그 이름이 아문이라고 하는 신이거든요. 라, 레, 뭐 아툼, 아문 이렇게 태양신의 이름이 다양하게 등장할 만큼 태양신 숭배의 진심이었던 나라가 바로 애굽이었던 거죠. 이토록 애굽의 지극정성으로 섬기는 태양신은요, 수천 년의 애굽 역사를 통해서 그 효능이 입증된 신으로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은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풍요와 번영이 누구의 가호 때문이라고 여겼던 겁니까? 태양신의 가호 때문이다, 그렇게 여겼던 거죠. 당시 자신들이 고대 근동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고대 근동에 있는 어떤 다른 신들보다 자신들이 섬기는 태양신이 가장 강력한 신이기 때문이라는 그런 믿음을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태양신의 인격화된 형상이 바로 바로다,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애굽의 바로는 말 그대로 절대 통치자가 돼서 철권 통치를 휘두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태양의 제국에 히브리 노예 신 여호와로 말미암은 경천동지할 일이 벌어졌는데요, 바로 엄청난 흑암이 애굽 전역을 덮쳐서 영원히 지지 않아야 할 태양이 빛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애굽은 사하라 사막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해마다 사하라 사막 남쪽으로부터 불어오는 모래바람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모래바람이 그 사하라 사막에서부터 불어오는데요, 이 모래바람 애굽에서는 캄신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캄신이라고 부르는 모래바람이 아주 진하게 불어올 때는 모래가 막 너무 많이 날라와서 태양을 가려버려요. 그러면 컴컴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해마다 일어나는 그런 자연현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흑암인 거죠. 그러니까 잠시 머물렀다가 태양빛이 다시 빛을 찾거나 아니면 그런 게 몰려오더라도 어느 정도 윤곽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어둠이 임하는데, 지금 이때 임했던 흑암은 어떤 흑암이었냐면요, 얼마나 그 흑암이 캄캄했는지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요, 더듬을 만한 흑암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밤중에 집에 정전이 됐다고 해볼까요? 그러면 처음에는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요, 우리 눈이 어둠에 익숙해지면 좀 형체들이 보이죠. 사람들의 형태도 보이고 사물들의 윤곽도 보이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밤중에도 어느 정도 빛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캄캄한 밤 같아도요, 달빛 뭐 이런 거 있으면요, 어느 정도 사람들의 윤곽이 확인될 만큼의 어느 정도의 시야는 확보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애굽에 임한 흑암은 어떤 흑암이었냐면요, 말 그대로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그런 흑암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않으니까 일어나서 움직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듬더듬 막 손으로 더듬으면서 그렇게 움직여야 하고 뭔가를 찾아야 하는 그런 흑암이었던 거죠. 이 더듬을 만한 엄청난 흑암을 22절에서는 캄캄한 흑암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캄캄한 흑암에 해당하는 이 히브리어가 호셰크 에펠라입니다. 여러분, 에펠라는 짙다 그런 뜻인데요, 애굽에 내린 흑암이 아주 짙은 흑암이었다. 그러니까 마치 물에다가 검은 물감 잔뜩 풀어놓으면요, 엄청 진한 검정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같은 아주 캄캄한 흑암이 짙은 흑암이 애굽에 내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에펠라라고 하는 단어보다 더 중요한 단어가 호셰크라고 한, 흑암이라고 번역된 호셰크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호셰크를 우리가 처음 어디에서 만나봤냐면요, 창세기 1장 2절에서 만났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할 때 그 흑암을 지칭하는 히브리어가 호셰크이거든요. 여러분, 따라서 애굽 땅에 캄캄한 흑암이 임했다고 하는 것은요, 그 태초에 있던 그 혼돈과 공허, 무질서로 가득한 절대 흑암이 애굽 땅을 덮쳤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빛도 아무런 소망도 아무런 질서도 찾아볼 수 없는 아주 깊은 절망이 애굽 땅 전역을 가득 채웠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애굽 왕인 바로 입장에서 보자면 이 흑암 재앙은 어떤 의미였겠습니까? 태양의 나라에서 태양이 흑암에 덮여 꼼짝 못하는 상황이 펼쳐진 것 아닙니까? 따라서 이 9번째 흑암 재앙은 태양신을 기초로 한 정권의 무력함을 드러내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태양의 아들이라 불리는 바로의 정치적 무능을 적나라하게 고발하는 재앙, 이것이 흑암 재앙이었던 거죠. 애굽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신이라고 너희들이 불렀지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절대 흑암이 애굽을 며칠 동안 덮었냐면요, 사흘 동안 덮었습니다. 이 사흘의 시간 어떤 시간이었겠습니까? 태양신의 무력함을 인정하는 시간, 태양신의 가호에 바탕을 둔 바로의 권위가 철저히 무너져 내리는 시간이 사흘의 시간이었던 거죠. 사실상 애굽의 근간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그런 사흘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반면 23절 끝부분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땅에서는 밝은 빛이 존재하고 있더라 말씀하고 있죠. 만약 애굽 사람들이 사는 곳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곳에서도 동일하게 그런 흑암이 임했다면요, 그 흑암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하는 주장이 힘을 잃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흑암으로 가득한 애굽 땅 중에 어디에는 빛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머물고 있는 고센 땅에는 빛이 존재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드러내셨느냐? 애굽이 섬기는 태양신이 진짜 신이 아니라 히브리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참 신이시라는 사실을 바로 이러한 현상을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아, 바로가 여호와가 누군지 모른다고 이야기했는데 여호와가 누구시냐? 너네들이 섬기는 태양신은 가짜 신이지만 우리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낸, 명명백백하게 드러낸 재앙이 바로 이 흑암 재앙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만약 이런 흑암 재앙이 오랜 기간 계속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태양신에 대한 애굽 사람들의 믿음 산산이 깨어질 것이고요, 태양신의 아들로 자처하는 바로의 정권 또한 무너져 내릴 것이기에 바로가 급해진 겁니다. 백기를 들고 모세를 다급히 소환하는데요, 바로가 그렇게 모세를 다급히 불러서 한 마지막 제안이 오늘 보면 출애굽기 10장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보면 출애굽기 10장 2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10장 24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우리 밑줄 한번 그어보시겠습니다.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거기 밑줄 한번 그어볼까요? 한동안 밑줄 안 그었는데 오랜만에 밑줄 그어보겠습니다.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전에 말했던 대로 너희는 광야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되 무엇과 무엇은 두고 가라? 양과 소는 여기에다 두고 가라, 이런 제안인 거죠. 여러분, 예전에 바로가 이런 제안, 이런 비슷한 제안을 또 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 10장 말씀 보고 있는데 10장 말씀 조금 위로 올라가시면 10절 11절에 아주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도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밑줄 어디에 그어 보시냐면요, 너희 장정만 가서, 거기 밑줄 한번 그어 볼까요? 너희 장정만 가서. 여러분, 왜 장정만 가라, 어린이들을 두고 가라, 양과 소는 두고 가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다시 애굽으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 두고 아예 떠날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그러니까 두고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쓰는 전략이 이와 유사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쓰는 전략이 무엇이냐? 해도 돼, 괜찮아, 해, 다 하는데 적당히 하라는 거예요. 적당히 하라. 가기는 가되 다 가지는 말아라. 헌신하는 것은 좋은데 적당히 헌신해라. 하나님 섬기지 말라는 것 아니야. 그런데 내 욕심도 이 정도는 챙길 수 있잖아. 이 정도는 괜찮아. 이번 한 번만 눈 감아. 그러면서 사탄은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우리를 미혹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의 전부를 원하시는데 사탄은요, 그 마음을 나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사탄이 절대 하나님 섬기지 말라 이런 이야기 안 합니다. 봉사해라, 할 거 해라, 헌신해라, 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런데 다 하지는 마, 그 정도 안 해도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정도 마음은 저기다 둬도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도 한 발, 세상에도 한 발 걸치게 만드는 게 사탄의 전략인 것이죠. 애굽왕 바로가 양과 소 두고 가라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양과 소는 유목민인 이스라엘의 정체성입니다. 양과 소를 기르며 사는 게 이스라엘인의 일상이더란 말이에요. 따라서 양과 소를 붙잡아 두면
이스라엘이 광야에 하나님 예배하러 갔다가도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그냥 붙들어 두려고 두고 가라는 거죠. 하나님 예배하러 가는 건 좋은데 잠깐 예배 드리고 난 뒤에 다시 너희는 애굽 땅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러 가는 건 좋지만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는 그냥 니네들 하는 방식 그대로 살아. 예배는 예배고 신앙의 논리는 신앙의 논리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따로 있는 거잖아. 그렇게 살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세요. 그런데 의외로 사탄이 이러한 전략이 잘 먹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광야보다 어디를 더 좋아하느냐? 적당히 내 욕심 채울 수 있는 애굽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했죠. 애굽 땅은 고단한 노동에 눌려 살아야 하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된 노동에서 해방시켜달라 그렇게 부르짖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변했느냐? 우리 함께 화면에 나오는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16장 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줄게 하는도다. 여러분, 먹을 것이 극도로 부족한 광야에서 배고픔에 직면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 땅을 어떻게 회상하고 있느냐? 여러분, 분명히 애굽 땅은 바로의 압제로 인한 고된 노동이 그들을 짓눌렀던 그런 땅이었는데 그런 거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애굽 땅은 뭐가 있는 땅입니까? 고기 가마가 있는 땅이, 떡을 배불리 있었던 땅이라고 그렇게 회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 자체가 애굽을 빠져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마음은 계속 어디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애굽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예배드리러 교회 나와 계십니다만은 여러분 다 정신이 마음이 여기 다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이 다 어디에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집에 숨겨놓은 꿀단지 뭐 이런 데 마음이 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예전에 제가 무한도전이라고 하는 그 예능을 봤을 때 데프콘이라고 하는 힙합 가수가 이제 게스트로 나와 있었는데 집중하지 못하고 안절부절 거리면서 계속 막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재석 씨가 물어보죠. 왜 이렇게 안절부절하고 가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비가 많이 오는데 창문을 열어두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능을 하고 있는데 마음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거기 있었던 집에, 지금 비 들이치고 다 있을 그 집에 마음이 있었던 거죠. 비슷하게요. 하나님 우리가 예배 자리에 와 있다 하더라도요 마음은 딴 데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비슷한 맥락의 불평과 회상이 민수기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함께 화면에 나오는 민수기 11장 5절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여러분 먹을 게 하나도 구할 수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매일 뭐 내려주셨습니까? 만나 내려주셔서 날마다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그런데 그 매일의 은혜에 감사하기는커녕 뭐 먹고 싶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먹었던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와 마늘, 되게 구체적으로 열거하죠. 엄청 먹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런 것들, 그런 식료품들 애굽 땅에서 값없이 먹었다 그렇게 회상하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로 그들이 값없이 그런 것들 먹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고된 노동의 대가로 겨우겨우 입에 풀칠하고 살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시절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어느새 애굽은 그들에게 그들이 먹고 싶던 것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그런 땅으로 기억되고 있었던 거죠. 급기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디까지 이르고 말았는가? 우리 함께 화면에 나오는 민수기 14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다시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여러분, 어디로 돌아가자고요? 애굽으로 돌아가자고요.
고된 노동과 압제에서 건져내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은혜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로 치자면 무슨 말이냐면요. 이전에 예수님 믿기 전이 훨씬 좋았어 그런 말이에요. 내가 받은 구원 취소하고 내가 마음껏 즐기며 살던 예전으로 돌아갈래 그런 의미인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잠깐 누리는 쾌락에 눈이 멀어서 영원한 생명을 포기하는 것에 다름 아닌 말이 어디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였던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봄을 쌓아두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요 저 하늘에 봄을 쌓아두라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디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있느냐? 이 땅의 것들, 영원하지 않을 것들, 언젠가 사라져버릴 이 땅의 것들에 우리의 마음 두고 살아가고 있더란 말입니다. 이 세상 것들에 마음 두고 이 세상 것들에 미련 두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요 하늘의 방식 따라서 살 것 같아요? 아니면 땅의 방식 따라서 살아가게 되겠습니까? 땅의 방식 따라서 살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마음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여전히 매여 있는 이 땅의 방식 무엇인가? 여러분 애굽의 가장 유명한 상징물이 무엇입니까? 피라미드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피라미드 방식, 피라미드 체제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방식이고 그 방식 따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정삼각형 꼴로 되어 있는 피라미드는 마치 무엇을 상징하고 있느냐? 피라미드 제일 상층부에 해당하는 그 소수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피라미드 하층부에 위치한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싸우는, 서로 밀치고 서로를 제치고 그렇게 서로 경쟁하면서 아등바등거리는 그 체제를 상징하는 거죠. 그 체제를 그래서 피라미드 체제라 부른단 말이에요. 그 피라미드 체제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양태는 어떠합니까? 더 많이 움켜쥐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 아등바등거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한 사람이라도 더 제치고 끌어내려서 내가 피라미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 있더라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피라미드적 세상은 서로가 서로를 끌어내리라고 서로가 서로를 짓밟고 올라서려고 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행복할 수 없는 그런 지옥과 같은 세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그런 지옥과 같은 피라미드적 세상의 축소판으로 보여주는 곳이 있는데요. 어딘가 하면요.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우리 함께 화면에 나오는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2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여러분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은요 벳이라고 하는 집을 뜻하는 히브리어 플러스 우리 앞에서 찬양하는 찬양팀 이름이 헤세드 찬양팀이잖아요. 벳 플러스 헤세드 이렇게 붙여서 베데스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헤세드는 자비, 긍휼, 인애라는 뜻이니까요. 베데스다 하면 자비의 집, 긍휼의 집, 인애의 집 이런 뜻이 되겠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 베데스다 연못이 유명했던 이유가 있는데 베데스다 연못에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 때문이었습니다. 가끔 천사가 그 연못에 내려와서요 물을 움직일 때 가장 먼저 그 연못 물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 걸렸든 낫게 된다는 전설 따라 산말리 같은 이야기가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까요 베데스다 연못 곁에는 어떤 사람들이 주로 있었겠습니까? 병자들, 병을 낫고자 하는 수많은 병자들이 그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있었던 거죠. 여러분 지금 생각하면 뭐 쉽게 믿어지지 않는 그런 이야기긴 합니다만요. 실제로 만약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고요. 그래서 제일 처음 들어간 사람이 병이 낫는 치유의 기적을 맛보는 일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요. 여러분 그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일 때 그 연못에 들어가 그 치유의 기적을 맛보는 사람 어떤 사람이었겠습니까? 여러분 그 주변에 진짜 다양한 증상의 병자들 다 있었을 거예요. 경증부터 시작해서 중증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환자들이 다 거기 있었을 텐데 그 중에 연못에 제일 빨리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그 중에 제일 멀쩡한 사람이 제일 빨리 들어갑니다. 제일 멀쩡한 사람이. 더 중증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들어갈 확률이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 내일 하시는 병자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분 먼저 들여보냅시다 하고 들여보내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언제 물이 움직일지 모르니까 일단 나 살고 봐야겠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다 제치고 일단 내가 먼저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냐면 제일 건강한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나마 그 중에 제일 건강한 사람이 그 물에 들어가는 겁니다. 평소 베데스다 연못에서 펼쳐진 일상의 풍경 어땠겠습니까? 굉장히 오랜 기간 그곳에 머물러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요, 친해진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안부를 묻기도 하고 또 같이 음식 나누기도 하고 인사하면서 지내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서 못에 물을 움직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방금 전까지 서로 웃으며 인사를 나누고 안부를 묻던 그 사람들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내 이웃이 아니라 내가 제쳐야 할 경쟁자가 되는 겁니다. 내 경쟁자. 여러분 그러니까요, 방금 전까지 막 음식 나눠 먹고 안부 묻고 인사하고 있다가 천사 나타났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사람 밀어젖히고 막 내가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가 나타났다는 말이 도는 순간 그곳에는요, 모두가 모두를 밀치고 넘어뜨려야 하는 지옥과 같은 광경이 펼쳐집니다. 즉 베데스다 연못은 어떤 곳이냐? 여러분 예전에 박성광이라고 하는 개그맨이 했던 유행어 중에 그런 유행어가 있죠.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라고 하는 유행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데스다 연못이 그래요.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그 1등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서로가 서로를 밀치고 넘어뜨려야 하는 잔혹한 세상. 여러분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뜻인데 사실상 가장 잔혹한 세상이 거기에 펼쳐지고 있었던 거죠. 애굽의 피라미드 체제 축소판 같은 곳이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베데스다 연못에 누가 누워 있었냐면요,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라는 말은 몇 년 동안 물에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38년 동안 물에 못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1등이 되고 싶지만 결코 1등이 될 수 없는 낙오자 인생을 38년이나 살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못을 떠날 수 없었던 사람, 그 연못에 갇혀서 평생을 지옥과 같은 삶을 산 사람, 바로 이 38년 된 병자였던 거죠.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에게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화면에 나오는 요한복음 5장 6절에서 9절 말씀 읽어볼까요? 6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낫고자 하느냐 물어볼 때 뭐 당연한 거 물어보시는 건가요? 물어보시는 거죠. 다 낫고 싶죠. 근데 낫고자 하느냐 할 때 낫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안 합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 물에 넣어주는 사람 없어서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평생을 다른 사람 탓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된 거 저 사람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된 거 이 빌어먹을 세상 때문이야. 이러면서 38년을 그렇게 지옥같이 살고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평생 베데스다 연못에 갇혀 낙오자로 살아가던 그 병자에게 예수님이 내리신 처방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막 몸에다가 뭐 발라주시고 뭐 안수하시고 이러면서 고쳐주신 게 아닙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베데스다 연못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여기 있지 말라는 거예요. 1등부터 꼴등까지 서열 매기고 그 숫자로 사람을 평가하는 그 피라미드 체제를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밀치고 넘어뜨려서 더 많은 걸 움켜쥐고 더 높은 곳 향해 가고자 하는 그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으라 말씀하신 거예요. 내려놓으면 해방될 거다. 자유케 될 거다.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것이다. 예수님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왕 바로는 출애굽하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과 소는 두고 가라 말합니다. 너희가 있어야 할 것은 바로 이곳 애굽이다 그렇게 속삭인 것이죠. 하지만 모세는요 바로의 그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하는데요.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오늘 보면 출애굽기 10장 2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29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우리 마지막으로 밑줄 그어볼까요?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뭘까요?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이 말은요 양과 소 두고 가라는 바로의 말 모세가 거절하자 바로가 화내면서 내 눈 이제 띄면 너 죽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앞으로 당신 볼 일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의 말이긴 합니다만은, 하지만 이 말이 어떤 뜻이 담겨 있느냐, 더 이상 애굽의 그 피라미드 체제 안에 갇혀 살지 않겠습니다. 거기에 내 삶의 의미와 가치를 두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더 이상 바로가 만들어 놓은 그 체제 안에 갇혀서 모든 자유를 억압당하고 거기에 내 인생 목숨 걸면서 내 인생 바치면서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지와 결단이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하는 이 말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단호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가 다시는 애굽에 머물지 않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애굽을 그리워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허탄한 이 세상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도 한 발, 세상에도 한 발 이렇게 양다리 걸치며 살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며 살아가겠습니다. 찬양팀 나와주실까요? 이러한 단호한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우리를 이 세상 것들에 묶어두고 이 세상 질서를 따라 살아가도록 만드는 사탄의 모든 유혹과 미혹을 단호히 거절하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며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 자유와 기쁨을 충만히 맛보고 누리시는 우리 귀하고 복된 한강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실 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라고 찬양하고 싶은데 가사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세상의 다른 어떤 것들 거기에 내 인생 의미 부여하고 거기에 가치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내 삶의 유일한 도움 삼고 살아가리라.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님께서 걸어가게 하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가리라. 주님 사랑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내 마음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 그 마음 가지고 주님 한 번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신실한 사람 살아가기 원합니다. 결단하는 마음 담아서 우리 함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하노라. 한 번 더 찬양하며 나갑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만 뵙고 갈까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제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이 땅의 것들에 매여 이 세상 것들의 의미와 가치 부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도 한 발, 이 세상에도 한 발, 그렇게 양다리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 우리에게 있다며 이 시간 그 어떤 것으로도 주님 바꾸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나의 유일한 도움 삼고 오직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섬기며 따라가겠노라 그렇게 결단하시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군주를 여겨주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지만 어느새 우리는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 잃어버리고 이 세상 것들에 매여 하나님께도 한 발, 이 세상에도 한 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 하나님 이 세상의 것들의 의미와 같이 부여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양다리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돌아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지금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사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어떠한 것들을 온전히
우리의 가치를 매김하는 하나님 이 세상의 이 피라미드 체제 하나님 베데스다 연못에서 하나님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 그 사위의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 나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 주시고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따라가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우리 한번 더 고백하며 나갈까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의 마음을 담아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지만 어느새 우리는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 잃어버리고 이 세상 것들에 매여 하나님께도 한 발, 이 세상에도 한 발 걸치면서 차지도 덥지도 않게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시간 성령의 불로 임하사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허탄한 마음들을 온전히 태워 주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이 땅의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고 오직 하늘에 있는 우리의 영원한 집을 바라보며 주님만 바라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따라가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음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우리를 이 세상 것들에 묶어두고 이 세상 질서를 따라 살아가도록 만드는 사탄의 모든 유혹과 미혹을 단호히 거절하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따름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것을 결단하고 다짐하며 돌아가는 한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특별히 오늘 걷기 대회를 통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연합하여 하나님 나라를 더욱 아름답게 세워갈 우리 한강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자녀이니 그